몇 절입니까? 26절 하죠. 네, 26절. 너희를 미혹해 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고 또 참되게 거짓이 없으시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구하는 말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라. 예,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이 8월 26일입니다. 더위도 차츰 물러가고 이제 태풍도 지나갔고 다시 태풍이 오고 있습니까? 예. 그래서 비가 좀 올 것 같기도 한데요. 자, 우리는 그동안에 요한일서를 1장을 했고 2장 초반절을 했습니다. 요한일서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도 요한이 기록한 서신서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기록했고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삼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죠. 이 요한일서는 요한복음에서 기록한 내용이 어떻게 보면 연속선상에서 기록된 말씀으로서 요한복음의 내용이 요한일서에 많이 인용되고 그 믿음이 그대로 요한일서에 반영된 것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시작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시작했던 것처럼 요한일서에서도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이렇게 시작을 해서 태초부터 계셨던 분, 태초부터 계셨던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이시고 또 말씀이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왔다. 그는 참 빛이고 세상에 비치는 빛이다.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역시 요한일서에서도 그런 내용으로서 이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되었다.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고 있다. 라고 말하면서 참 빛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사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빛 가운데 거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고 그에게는 조금도 어두움이 없으시니라. 그래서 예수 안에 거한다 하고 어두움 가운데 거한 자는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한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서 참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빛 가운데 거하는 것 삶이고 빛 가운데 거하는 것처럼 어둠이 없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정말 순결하고 고귀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어야 된다. 그런데 사람들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지만 육신까지 거룩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꾸 육신이 우리를 죄를 짓게 만들어서 죄 없다 하면 거짓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죄를 범치 안 했다고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러 만드는 것이 된다. 라고 해서 우리는 늘 죄를 짓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요한일서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빛 가운데 거하고 어두움이 조금 더 없어야 되는데 왜 죄를 짓느냐,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믿음직스럽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고 있기 때문에 항상 말씀이 인도함, 빛 가운데 있어서 어둠이 전혀 없는 삶을 살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죄들을 하나님 앞에 늘 드러내놓고 뉘우치고 자백하고 또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서 빛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고 강구하면 주님께서 늘 우리를 깨끗게 해주신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장 1절에서는 자녀들아, 여기 자녀들아 라고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듭난 새로 태어난 생명을 향해서 자녀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늘 죄를 범하고 늘 자백하고 늘 뉘우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범치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을 쓴다. 나아가서는 우리가 죄에서 해방될 만큼 빛 가운데 살 수 있는 삶을 이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요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 수 있는 길을 제시하기 위해서 지금 요한 1서를 쓰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죄를 범하게 될 때에 하나님 앞에 대언자가 있어서 우리를 위해서 늘 강구하신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인을 화목제물을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런 역할도 해주시고 또 우리가 삶 가운데서 잘못된 삶을 어두운 가운데 삶을 살았을 때 우리가 그것을 뉘우치고 돌이켜 자백하면 우리를 늘 깨끗게 해주시는 그 대언자의 역할을 지금도 하나님의 우편에 서서 우리를 대신해서 간구하고 계시는 그런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요한 1서 2장을 통해서 또 그것을 배웠습니다. 3절에 보면 그가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저를 아는 줄 알 것이요 저를 아노로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다. 그러니까 예수를 안다, 예수를 믿는다 라고 하면서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 그 사람은 거짓말한 자다. 그 계명은 뭡니까? 계명 그러면 쉽게 말하면 율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에서 이어지는 여러 가지 계명이 613가지나 되는 계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계명, 근데 예수님께서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신 계명을 다시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 예수님을 안다고 하면서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 서로 사랑하지 않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형제를 자매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없으면 또 그것을 실천하지 않으면 거짓말한 자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안다. 우리가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안다. 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면,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거짓말한 자다. 예수님을 안다고 말하지 마라. 거짓말한 것이다. 안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이것도 중요한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행동이 일치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된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사랑을 지키는 실천하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서 온전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거한다고 하는 자는 예수님이 행하신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 그 큰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려서, 화목제물로 드려서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그런 사랑이죠. 그래서 저 안에 거한다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그의 사랑에 실천하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그래서 초대교회 때부터 예수님의 제자들, 또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리고 복음 안에서 살아갔던 많은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또 사랑을 실천하다가 마귀의 세력으로부터, 권세 잡은 자들로부터 붙잡혀서 결국은 죽임을 당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바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이미 그동안에 있었던 순교자들도 알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내용을 기록함으로써 여러분은 과연 어떤 예수님을 아는 사귐, 또 그것을 실천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살펴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7절에서는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있었던 계명이다. 그러면서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는 내용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새 계명을 주는 것인데, 다시 내가 사도 요한이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쓴다. 이것은 참으로 이루어진 사랑이었다. 누가 이뤘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루어진 사랑이고, 그 사랑을 우리가 입은 바 되었기 때문에 어두움이 지나갔고 참 빛이 벌써 빛이었고, 그 빛이 우리에게도 비춰졌지 않느냐. 사랑을 입을 때 우리는 그 빛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빛을 받는 순간 이제부터는 죄 짓지 않고 살아야 되겠다, 남을 사랑하고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진 적이 다 있었잖아요. 바로 그것은 진실한 것이다. 예수님에게도 너희에게 참된 것이고 또 우리도 참된 것이다. 그래서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아직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것이다. 그래서 늘 우리 자신을 살펴서 내가 빛 가운데 있는지, 그 뭘로 확인됩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사랑, 그 사랑이 없으면 내가 빛 가운데 없다, 이렇게 사도 요한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은 사도 요한에 기록된 말이지만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어두운 대로 행해서 자기의 갈 곳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터득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알고 그 길을 가고 있잖아요. 근데 어두운 가운데 가면 그 어두움 때문에 갈 곳을 알지 못한다. 자기 자신이 어디로 갈지를 몰라.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어떤 것이 바른 길인지를 잊어버려, 놓쳐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마귀의 그 유혹을 따라서, 미혹하는 자를 따라서 자기는 헛된 길로 가버리는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은 거죠. 그래서 그 이유는 뭐냐? 어두움이 그 눈을 멀게 하였다. 그럼 그 어둠이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서 그런 내용을 또 다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읽고 설명을 못 드렸던 내용 반복하고 가겠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었다.
자녀들아, 자녀들은 어떤 자녀입니까? 바로 너희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용서함을 얻은 자지요. 그들을 향해서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쓰면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는 또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압니다. 그래서 아비들아라고 하는 말씀 속에는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미라라고 했어요. 태초부터 계신 이는 누굽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말씀대로 창조하신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빛이고 사랑이신 그 사랑을 실천하신 그것을 아는 자들은 누굽니까? 아비들아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자녀들아, 아비들아 이런 말씀들은 믿음의 신앙 상태, 믿음의 정도, 믿음의 상태를 이야기해주는 그런 단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안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믿음의 경지에 이르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캐치할 수가 있습니다.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청년들은 힘이 좋고 건강하고 장대하지요. 그래서 악한 자를 이기는 표상으로 청년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힘이 좋은 청년을 말하고 있습니까? 여기서? 아닙니다. 믿음의 청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강하고 담대하고 악한 자를 이길 만한 그런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상태의 청년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또 뒤에 보면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이들은 태어나면 엄마를 맨 먼저 찾고 아버지는 그 뒤에 찾죠. 근데 실은 아버지가 날 낳고 어머니가 날 기르셨다, 그렇게 우리말에도 그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버지를 안다, 날 낳으신 아버지를 안다고 하는 것은 아이들에 관한 내용이죠. 그래서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다. 그래서 우리를 낳아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12절에 반복된 13절에 반복된 말씀을 다시 여기서 반복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아비들이라고 하는 것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안다고 하는 내용. 여러분들은 그 태초부터 계신 일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참으로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 또 그 제대로 안다고 하는 것은 머리로만 안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으로 알고 그것을 실천하는 암. 그래서 안다고 하는 이 암 속에는 실천적인 그런 알을 이야기합니다. 알고 끝나고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알므로 통해서 나타나는 삶까지가 포함되는 그런 알인 것이죠. 또 다시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서 거하시고 너희가 행복한 자를 이겼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 강건함은 바로 믿음의 강건함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말씀이 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라고 에베소에서 말씀했잖아요.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있으면 늘 악한 자를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이 거하기 때문에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잠깐 에베소서 6장을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그래서 여기서 청년들이 이겼다고 하는 그 이김은 무엇이냐? 6장 10절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정말로 마지막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전쟁에 나갈 때는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잖아요. 마귀하고 싸울 때도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싸움은 누구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정사, 정치적인 모든 그 세상사, 권세, 그것으로 인해서 권세를 가진 자,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 세상 정치 권력, 또 마귀가 세상은 주관하고 있잖아요.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가 세상을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악한 그 무리와 함께하고 있는 그 정사와 권세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또 다른 성경에 보면 이 정사와 권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어서 너희가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고 했던,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있는 그런 권력 앞에서는 우리가 순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는 반면에, 또 여기서 말한 악의 세력과 합세해서 그 악한 마귀의 계계를 실천하고 있는 그 정사와 권세,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한 그 씨름이고, 그것은 바로 마귀의 계계다.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싸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제를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해서 청년이 아까 다시 요한일서 2장 14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하는 것은 바로 이 마귀의 괴계, 악한 영들이 권세 잡고 있는 정사와 권세, 이런 것들을 능히 말씀으로써 이기는 그러한 이김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5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뭡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이제 그 뒤를 읽어보면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지 또 나오게 됩니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한다. 세상을 사랑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방금 그랬잖아요. 그것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없대요. 있지 아니한다 그래요. 이 세상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과연 그것이 무엇일까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육신의 정욕이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중에 하나가, 또는 뭐냐, 또 하나는 뭐냐, 안목의 정욕. 안목은 뭡니까? 눈으로 보는 거예요. 안목이요. 육신의 정욕, 먹고 마시고 즐기고 하는, 이것을 우리는 너무나 좋아하잖아요. 맛없으면 안 먹고 맛있으면 먹고. 근데 보약은 좀 쓰지잖아요. 이렇게 쓴 것도 먹어야 되는데 단 것, 맛있는 것만 먹다 보니까 당뇨병도 걸리고 아무튼 건강이 안 좋죠. 아무튼 우리가 먹는 부분, 또 먹기 위해서 육신의 그 요구를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범죄를 저질립니까? 그것은 아마 이성적인 그런 범죄, 간음하고 또 어떤 걸 취하기 위해서 도적질하고, 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살인하고, 이런 범죄들 전부 육신의 정욕이죠. 안목의 정욕은 눈으로 보고 즐기는 것, 영화도 보고 또 뭐 아름다운 어떤 경치가 있으면
관광 비자 얻어가지고 외국 나가서 좋은 경치 보고 그거 즐기고 오고 또 등산해서 높은 곳에 올라가서 모든 자연을 내려다보고 그런 보는 즐거움도 엄청 또 이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특별히 또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또 이생의 자랑이니 이생의 자랑은 뭡니까? 세상에서 어떤 그 명예를 갖고 이름을 날리기를 원하고 남에게 인정받기를 세상에서 인정받기를 원하는 원함이죠. 이 세 가지가 어디서부터 나온 거요?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세상으로 쫓아온 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마귀로부터 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적이요 인간적이요 라고 하는 말들은 대부분 하나님을 떠난 인간 상태에서 인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벨탑도 하나님을 떠나서 사람의 방법으로 하나님께 도달하려고 하는 인간적인 의를 바벨탑이라고 그러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3장 6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이 마귀에게 속아 넘어갔던 그것이 오늘 읽은 이 세 가지의 욕심이 그 속에 다 들어있어서 거기에 넘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에덴 동산에 있었을 때에 마귀가 여러분을 꾀했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속아 넘어갔을까요? 안 넘어갔을까요? 예.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담의 범죄가 곧 나의 범죄다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2장 3장입니다. 3장 5절입니다. 뱀이 와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먹으라고 이렇게 권하면서 이제 했던 대화의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제 뱀이 와가지고 마귀가 와가지고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다는 것은 뭡니까? 육신의 정욕이죠. 예. 보암직도 하고 안목의 정욕이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지혜로운 사람들은 세상에서 이름을 떨치고 존경을 받는 아까 말한 이생의 자랑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선악과를 쳐다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그래서 그것을 따먹게 됐어요. 그렇게 따먹게 되면 누구와 같이 된다고요?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분별할 줄 알미라.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처럼 된다. 이때 당시에 에덴 동산에 악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악이 없었을 때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에덴 동산이고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고 악이 없었을 때에 악한 세력이 에덴 동산으로 침투했죠.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고, 선악과만 있었습니까? 생명과도 있었죠. 바로 그 생명과는 그것을 먹고 사는 예수 그리스도, 나는 길이요 생명이요 생명이다 말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중에 우리에게 주실 그 생명과입니다. 그래서 이 에덴 동산에서는 이 생명과를 먹지 못하도록 화양검으로 지켰던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다시 이제 요한일서로 돌아오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뭡니까? 바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바로 이런 것들은 다 아버지께로, 하나님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고 어디서 왔다고요? 세상으로 온 것인데, 에덴 동산에서 뱀을 통해서 침투한 마귀가 인간을 꼬이는 그 꼬임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 자, 이 세상은 언젠가는 끝이 날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죠. 또 그 정욕도 우리가 목숨을 잃는 순간 그 정욕이 사라져 버리잖아요. 육신을 떠나기 때문에. 자,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한다. 그러면 죽지 않는다, 그런 말인가요? 육신은 죽지요. 그러나 다시 부활하는 새 생명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지 않는 삶과 그 가치, 그 값은 진리 안에 거할 때만이 그 값이 영원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로 그 길을 이야기합니다. 진리인 길, 생명,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그런 가치를 갖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와 연관된 여러 가지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4절, 또 에베소서에 보면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는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 그래서 많은 연관된 구절이 있고, 또 고린도전서 7장 31절에는 세상의 형적은 다 지나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없어질 가치, 언젠가는 그 가치가 영원하지 못하는 그런 가치가 끝날 때에 우리는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가치를 우리가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18절을 보겠습니다. 아이들아 그러면은 믿음의 신앙적인 상태로서 이제 어린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이르겠다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이 요한일서를 기록할 이 당시에 벌써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기록은 AD 90년경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100년도 못 됐을 그때부터 이미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다. 그래서 마지막 때인 줄 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마지막 때에 관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한번 보고 넘어갈까요?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릴 것을 말씀하실 때에 어느 때에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답변하신 내용 속에 24장 4절에 보면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그래서 11절에도 보면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래서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자칭 예수라 하는 사람이 37명이라고 우리가 옛날 그 시사정보에 보면 나와 있었던 내용을 봤잖아요. 또 자칭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사람이 13명이나 됐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이렇게 내가 예수다, 내가 하나님이다 그런 사람이 많이 나타나게 된다. 그리고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다. 옛날에서부터 다 난리와 난리 소문도 있었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오신 것은 마지막 때에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마지막 때는 이미 시작이 됐고 말일,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의 날을 향해서 우리는 가고 있는 거죠. 그 날은 언제입니까? 인류의 역사가 끝나고 교회가 완성되고 주님의 거룩하신 무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숫자가 차게 되면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하셔서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이 공중으로 끌어올리게 되고 또 다시 지상 재림을 하는 이런 일들이 있을 때를 마지막 날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이 바로 적그리스도가 일어날 것에 대해서 이미 적그리스도가 일어나 있는 상황을 사도 요한은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4절에도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많은 기사와 능력, 심지어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기도 하고 죽었다 살아난 것 같은 그런 일이 일어나기도 해서 많은 사람이 와, 저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가 보다 라고 속아 넘어갈 만큼한 그런 기사와 이적과 능력, 기적들을 나타내 보이게 될 것을 성경 여러 곳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능력을 행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만 능력 행한 것도 아니고 마귀도 능력을 행합니다. 우리가 점을하면은 귀신이 들려서 점쟁이 속으로 귀신이 들어가갖고 그 사람이 지난 과거에 살아왔던 일들을 싹 말을 해서 이렇게 드러내 주잖아요. 그러면 깜짝 놀래갖고 이 사람 말을 믿고 돈 바치라면 돈 바치고 구다라면 구다고 이렇게 마귀를 따르잖아요. 이런 일들이 마귀의 역사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이미 많이 일어났다 라고 하는 부분에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19절입니다.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저희가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근데 그 적그리스도가 나타났는데 그들이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다, 믿는 성도들과 함께하고 있다가 나갔다, 근데 그들은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었다고 하면서 진짜 거듭나지 못한, 성령을 받지 못한 이론적으로만 알고 있는 그들일 수가 있죠. 자, 또 우리가 이 연관된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0절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0장 3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소아시아 지역과 유럽 이런 지역에 많은 복음을 전했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길에 시간이 없어서 예루살렘으로 에베소를 들리지 않고 고린도에 있을 때에 있었던 일입니까? 잠깐만요. 20장 30절에 보면 28절부터 보겠습니다.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서 거기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의 기록입니다. 거기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해 삼가라.
성령이 저희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이건 에베소 장로들에게 하는 말씀인데요. 내가 떠난 후에, 바울이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흉악한 일이, 마귀가 너희에게 들어오는데 마귀가 어디로 들어옵니까? 에베소 교회에 들어왔어요. 마귀가 들어올 때는 항상 어디로 들어와요? 사람 가운데로 들어와요. 마귀는 혼자서 말을 못하고 행동도 못해요. 그래서 너희에게로 들어와서, 너희에게로 들어왔다 그 말은 교회 안에 어떤 사람 가운데로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 너희는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던 그 장로들 속으로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왜 아끼지 않겠어요? 마귀가 들어와서 이제 다른 생각을 집어넣겠죠.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누구를 쫓아요? 장로인 자기들을 쫓게 하려고. 근데 속에서 역사하는 자는 일이 흉악한 일이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침투하는 것은 믿지 않는 자들을 통해서 침투한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을 통해서 침투하는 거예요. 언제? 빛 가운데 있지 않고 어두운 가운데 있으면 거짓말하는 자다 그랬잖아요. 어두운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은 세상을 사랑하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해서 자기 유익을 삼게 되면 그 마음속으로 누가 쑥 들어가요? 마귀가 그런 사람을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다.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냐. 저희가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합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나가서 모여서 하나의 어떤 종교 형태를 이루고 자기들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기독교로 발전을 하게 된 겁니다. 아마 여기서 당시에 기록될 당시는 아마 천주교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천주교가 먼저 있었어요? 기독교가 먼저 있었어요? 다들 구교는 천주교고 신교는 기독교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예수님 때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말하자면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먼저지요. 근데 거기서 나간 자들이 종교 형태를 꾸려가지고 외형과 형식과 모양과 어떤 그 절차와 과정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완전히 어떤 종교 형태, 말하자면 바벨탑과 같은 그런 인위적인 조직을 만들어서 거룩하고 모양새 있고 가운도 있고 지팡이도 짓고 이런 기독교 예수님이 행하셨던 모든 것을 흉내내가지고 하고 있는 걸로 변질되고 있는 그런 상황을 사도 바울은 여기서 벌써 알고 그것을 기록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 관점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20절입니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여기 모든 것을 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아까 아비들아 라고 말할 때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미오 청년들아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아이들아 너희가 아버지를 안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왕을 세울 때에 기름을 부어서 세웁니다. 그래서 왕이나 제사장 또 메시아 구원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름 부음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됐다고 베드로전서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바로 기름 부음은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쑥 들어오신 것이 기름 부음입니다. 모든 것을 아느니라. 근데 어두운 가운데 있으면 계속 알 수가 있어요? 모르죠. 어두운 가운데 있으면 어두움이 그 눈을 멀게 하였음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갈 곳을 알지 못한다. 길을 잊어버려요. 캄캄해가지고. 빛 가운데 있을 때만 그걸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한 너희는 거룩하신 자의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안다고 하는 것은 그런 바른 삶을 살고 있고 지금 늘 빛 가운데 있는 그들을 향한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 아니라 너희가 알물 인함이요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음을 인함이니라. 그래서 거짓말은 진리에서 나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진리와 비진리가 함께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함께할 수가 없습니다. 빛과 어두움이 함께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함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실과 거짓, 빛과 어둠 이 모든 것이 확실하게 구분된다고 하는 그런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아버지의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기름 부은 자고 왕이고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을 부인하는 자는 바로 아버지 아들을 부인하는 자다. 그가 바로 적그리스도다. 그래서 뭐 현재 기독교에서 이렇게 말하는 자들은 많지 않죠.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많지 않겠죠.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 나타남은 바로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고 왕이고 제사장이라 메시아다 하는 부분을 부인하는 자다. 그래서 이 아들을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 되심을 시인하고 그가 우리 왕이고 우리 제사장이고 또 우리가 그 안에 있고 그가 우리 안에 있고 그가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아는 자는 바로 아버지도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의 안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뭡니까? 처음부터 들은 것. 여기 보면 이제 그래가지고 옆에가 요한일서 3장 11절이라고 딱 써놨습니다. 3장 11절 그 옆에 있죠.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처음부터 들은 소식은 구약시대 율법에도 기록된 말씀이고 예수님께서 세계명을 주실 때 하신 말씀이고 다 서로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 속에 다 이뤘다는 그 사랑입니다.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사랑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그 사랑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의 안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포도나무 안에 거하는 거 배웠죠? 생각납니까? 요한복음 15장 잠깐 또 복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시간이 없습니다만 잠깐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사절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내 안에 거하라.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인데 가지가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가지가 밖에 거할 수도 있다는 말이죠. 거하는 것이 기정사실이고
가지가 밖에 나갈 수 없으면 내 안에 거하라 말을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할 필요가 없잖아요. 내 안에 거하라. 이것은 명령이에요, 명령. 나는 포도나무고 가지니까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자, 9절 볼게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 안에 거하라고 명령하신 것이요. 포도나무 비유에서 두 가지 명령을 했어요. 내 안에 거하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와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예수님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아버지의 계명도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실천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준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사랑 안에 거하는 방법이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면 내 안에 거하리라.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사랑 안에 거하는 방법까지도 제시해 줬습니다. 요한일서에 오늘 읽은 내용도 바로 너희가 아들이랑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라고 말씀하는 내용, 또 주께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그 전이 거하리라. 25절입니다.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라. 그렇게 되면 약속이,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너희를 미혹해 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쏟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노니. 자, 그래서 이렇게 믿음을 갖고 있는 자들을 미혹하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누구요? 적그리스도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종교 권력과 어떤 조직을 만들어 놓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 가르치고 있으면 진리를 가르칠까요? 어두운 자기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뭘 가르치겠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 바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항상 있기 때문에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너희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바로 성령 보혜사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 속에 계신다고 하는 내용이 요한복음 14장 1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 성령이 우리를 가르치시기 때문에 누가 우리를 아무도 가르칠 필요가 없다. 그런 가르침, 성령의 가르침을 여러분들은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느끼고 계십니까? 성경을 잘 안 읽었는데 못 느끼죠.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생각하고 쭉 나의 상태를 점검하고 그런 가운데서 이 말씀은 이런 내용이구나 하고 일깨워 주세요. 그러면 그것을 얼마나 속에 기쁘겠어요. 내 스스로 깨달았는데, 내 스스로 깨달은 것을 속에서 성령이 가르쳐줘서 깨달은 거지 않아요. 그러면 이 말이 내가 깨달은 것이 참일까 가짜일까는 어디서 확인해요? 다른 사람도 이렇게 깨달았는가 이야기를 해보는 거예요. 서로 교제할 때 말씀을 읽고 또 삶 속에서 깨달은 내용을 대화하다 보면 나하고 똑같은 깨달음을 저 사람도 했네, 저 사람도 똑같이 깨달았네, 이러면 그것이 진리인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서로 검증되는 교제라고 하는 것은 성도와 성도들이 교제하지만 성도와 성도 속에 있는 성령과 교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인도함이 우리를 그것을 일깨워 준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우리가 그동안에 성경을 배웠던 내용, 그 내용들이 일맥상통하게 모든 성경 가운데서 다 이렇게 연결되고 풀어지고 해명해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잖아요. 근데 세상 것 이것저것 들이대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설교를 하게 되면 엉뚱한 방향으로 가기가 십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성령께서 일깨워 주신 그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가르침, 그리고 그 가르쳐 주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주 안에 거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요? 사랑을 실천하고 그것대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 얻어 그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주님이 나타나셨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삶을 통해서 사랑을 실천하고 살았는가? 그렇게 살았으면 주의 강림하실 때에 부끄럽지 않고 담대함을 가질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9절)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사도 바울이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주 예수 앞에서 누구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 너희가 바로 우리의 소망이고 기쁨이고 자랑이고 면류관이다. 성도들이, 바울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면류관이고 자랑이고 기쁨이고 소망이 돼요. 여러분이 면류관이고 자랑이고 기쁨이고 소망, 누구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 이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거죠. 사도 바울은 데살로 교회에, 데살로니가 이 전서를 쭉 읽어보면 이 내용이 무엇인지 더 분명해질 겁니다. 바로 성도들 자체가 예수님의 강림하실 때에 면류관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면류관이 되는 겁니다. 어떨 때? 그 사랑 안에 거할 때, 그의 계명을 지킬 때. 그래서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그래서 그에게서 난 자는 바로 의를 행한다. 그에게서 나지 않는 자는 의를 행하지 않는다. 빛과 어두움, 진리와 거짓, 또 사랑함과 묘함, 이런 모든 부분들이 분명하게 정리를 시켜주고 있는 요한일서의 내용 속에서 참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그런 삶, 그 삶이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요한 1서의 기록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줬던 그 가르침을 다시 한번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깨워 주신 말씀을 배웠습니다. 이 말씀이 어떤 내용인지 분명하게 깨달아 알아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삶,
바로 그것은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실천할 때만이 참이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부분이 있고 어둠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 어둠을 물리쳐 주셔서 참 빛 가운데 거하고 예수 안에 거하고 사랑 안에 거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성령의 역사로서 늘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면서 우리를 구원해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점심 먹고 다시 올라오도록 할까요? 찬송가는 313장 하겠습니다. 찬송가 313장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